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자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종말의 뜻이 뭐예요? 사전적인 정의를 내린다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끝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종말이 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끝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없어지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없어질까? 세상은 물질은 없어져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물질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고 파괴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멸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멸절되어지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흔히 많이 합니다. 황천길로 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동양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서양에서 요단강 건너가 요단강 건너 어디를 가요. 돌아가셨다고 하지 없어졌다라고 망했다 멸절당했다 이러지 않아요. 뭔가 갔대요. 어디로.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질은 없어져요. 해달 별들 없어질 수 있어요. 지구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가는데요. 마태복음 다음 장에 보면 어디론가 가는데 한 오른편으로도 가고 왼편으로도 가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아.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들림을 받는 자가 있고 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래요. 25장의 표현을 빌리면 오른편에 천국으로 가는 자가 있고 왼편으로 가는 자가 있거든요. 심판으로 가는 자가 있거든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데 그곳은 영원한 곳으로 간단 말이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무저갱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든지 이게 사람이 이후에 있게 되어질 운명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으로 가든지 왼편으로 가든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라면 즉 심판자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라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예요? 심판자예요. 우리 조금 전에 신앙 고백했거든요. 사도신경으로 맨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조금 전에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누가? 그분이.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곧 종말과 이퀄입니다. 그때가 세상은 끝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심판이 되어지는 날이거든요.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주님의 오심과 언제나 맥을 같이 하게 되어져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행한 대로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뒤에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남에게 악을 행했다고요? 남의 돈을 꼬았다고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거 꿀꺽하는 거 아닙니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행복 코스를 하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천하남처럼 이렇게 악한 자에 의해서 피격이 되어서 죽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살아계시다라면 그런 걸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악이 횡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런저런 상황을 보니까 나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행복코스 하다가 그냥 다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기쳐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 사기쳤어? 저 사람 피눈물 흘리고 있어. 집 길거리에 나와 있어. 너 빨리 그거 보상해. 그죠? 도둑질해 왔어? 보상해. 이게 보상법입니다. 악을 행했다라면, 남의 것을 탈취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그냥 꿀꺽이에요. 악인이 잘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통함을 어느 때 갚아줄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저렇게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이 백주하에서 일어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나 살아있어.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는 날 올 거야. 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언제요? 주님 재림하게 되어지는 날. 그의 행한 대로, 수없이 악을 행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이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는 것으로 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악을 행한지도 모르고 악을 행한 것도 꿀꺽 행하고 그냥 천연특수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람도 있네.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요? 예수가 네가 보상하지 못한 걸 대신 보상, 그걸 다른 말로 대신 속죄를 해줬어요. 속죄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이미 보상을 다 해줬고 값을 다 치루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배제되어진 가운데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고 행한 대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안타까이 여기신 주님이 그 대신 보상을 해주고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예수를 모시게 되어진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가 없는 자는 그 행한 대로 맨 얼굴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이례적으로 데일밴드 하나 바르듯이 이 상처 보호해야지 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딱 바르는 식으로 예수 믿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권, 통치권 주님에게 옮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고 마음껏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것이 주님을 모셔드린 자의 고백이자 그게 믿음의 표예요. 필요할 때 한번 데일밴드 딱 붙이는 정도로 끝나 이제 빠이빠이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오른편이야 왼편이야 했지만 위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이분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도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40절 41절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내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책임지는 모습으로, 이게 예수 영접, 이게 예수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아쉬울 때는 주님 찾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주님 팽개치는, 이게 믿는 게 아니고 그걸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요, 데리고 간다라면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데리고 감을 당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면 내가 갈무리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멈추는 거고요.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믿음의 실상입니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하다면 난리와 소문이 있고 그날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심판이 있고 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안심해도 돼요. 안심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 바깥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불안함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종말의 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자기의 맨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릴 뿐이에요. 다 드러나는 것들마다 심판이 그대로 쏟아지게 되어질 터이니까. 네, 잘못한 것을 다 돈으로 보상하고 생명으로 보상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들춰내도 끄떡 없어요. 이미 보상 끝났으니까. 그건 누군데요? 예수 안에 있는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어지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언제나 추구를 같이 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언제 오십니까? 이거예요. 이전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때에 맞춰서 빨리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요, 언제 오신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도적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죽기 직전에 믿을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 타이밍 전에 벌써 오거든. 내가 계산하는 그 가로 안에 주님이 오지 않아요. 도적처럼 오기 때문에. 노아의 때처럼 주님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그냥 평범하게 되어지는, 그때 오시거든요. 준비하면 그때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언제 오신다라고 주님이 찝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실 때의 징조는 이야기했어요. 자연적인 재앙이 오게 되어지기도 하고, 전쟁이 오기도 하고, 전염병이 오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징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무화과나무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전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나라는요 무궁화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은 벚꽃 이거 하잖아요. 여기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네. 우리가 보면 이건 봄인데 이들의 지역에서는 이게 여름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른 줄 알라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했던 나라가 싹이 났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망가져서 가루가 돼가지고 뿌려져서 전 세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라도 없어졌고 백성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렇게 말라 비틀어졌던, 방금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거든요. 그랬더니 저주가 됐어요. 뿌리째 뽑혀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와 동시에 망했어요. 그랬는데 그 망했던 이스라엘이 싹이 나요. 언제요? 1948년에.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45년에 전쟁에서 지고 48년에 독립을 시켜줬죠. 연합군이. 저쪽은 패배하고. 그래서 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싹이 올라왔어요. 다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싹이 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그때가 끝은 아니에요. 가까이 문 앞에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심이 이제 종말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 하나가 더 붙었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어떤 사람들은 50년. 그래서 뭐가 나온 겁니까? 1992년 시한부 종말론자 다미 선교회가 나온 거예요. 다미 선교회가. 계산 보면 참 재밌습니다. 50년으로 쳐가지고요. 48에다가 50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98이 되죠. 98인데 7년 대환란을 빼야 되니까, 그리고 3년 반은 좀 감낸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방언, 하방에게 방언 통변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진 게 1992년도예요. TV 중계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방에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고, 막 방언 통변해주고 있고, 이장님 신학적으로 계산해서 이론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92년도에 생중계까지 할 만큼 뭐 이런 날짜를 무조건 나오게 되어지면요, 100%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날과 그 시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뭐 어떤 사람은요 2030 그 계산 나온 것도 신기합니다. 그런 소리 혹시 들어봤어요? 2018년도도 종말에 관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2030년도는요 참 어처구니 없는데, 하루를 1000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1000년으로 해가지고 3000년이 지나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3000년이 지나면. 근데 1000년 왕국을 빼면 200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30살. 그러니까 2030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계산 억지로 갖다 두들겨 맞추게 되어졌는데 2030년 주님 재림한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것들은 주님이 아무것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날과 시는. 징조를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세대를 5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오셔요. 10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한 세대를 그냥 100년으로 이렇게 1세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징조는 있단 말이죠. 그 징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났단 말이죠.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는 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난리와 소문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질 때야 그제서야 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 끝이 결국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로부터 출발되어졌던 복음의 역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족속과 방언을 거쳐서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복음에서 이탈됐거든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거든요. 구약 성경만 믿거든요. 예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불과하지 구세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완악해졌습니다. 로마서 11장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복음의 촛대가 넘겨졌는데, 이것이 결국은 돌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시점이 싹이 나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그들에게도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회복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땅이 회복됐습니다. 성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회복이 돼서 성지가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성호가 회복이 됐어요. 어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회복이 됐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부여에다가 고구려에다가 고려에다가 조선에다가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 막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름이 안 바뀌어요. 그대로 이름이 회복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그때도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회복되어지는 게 또 있습니다. 성지가 회복됐고 성호가 회복되어졌고 그 다음에 성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요, 돈을 지불해가지고 비행기 값을 지불해서라도 고로 돌아오게 돼서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났어요.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go to 이스라엘, back to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진 일들이 있어서 성민이 회복되고 성지가 회복되고 성호가 회복됐어요. 마지막 하나는 성전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성전이. 거기는 모슬렘 사원이 기록이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아주 골수 유대인들 사람들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고 그러죠. 타임즈에서 제3성전은 회복될 것인가? 예, 그게 제3성전이거든요. 그게 회복될 것이. 그거 회복되어지면 그것은 결국 무슨 싸움으로 이어집니까? 종교 전쟁으로 이어지죠. 모슬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에게 성지는 그 모슬렘인데 그 종교 전쟁은 종말의 때에 결국은 무엇으로? 아마겟돈 전쟁과 이어가게 되어져. 유브라데 전쟁을 제3차 대전이라고 한다면 아마겟돈 전쟁은요,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이게 더 무섭습니다. 종교와 종교의 전쟁이라는 것들은. 근데 이런 유형의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다 회복이 되어졌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성전의 기명들과 그 짓는 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비용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타임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법궤를 찾는데 구스에 가서도 찾기도 하고 블레셋 가서 찾기도 하고, 그때 이게 법궤가 넘어갔으니까 이곳저곳에서 찾는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찾아놨대요. 전부 다 비밀스럽게 다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게 성전이 하나 남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족속과 방언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가 100% 복음이 증거되어진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100% 증거됐나요? 많이 돼봤자 20%예요. 어느 나라이든지 거기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복음이 들어갔으면 증거된 것입니다. 근데 다 증거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증거 다 되어졌고요.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남게 되어진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하나 남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얼마든지 펼쳐져 있고 마치 화산이 뽀글뽀글 올라오듯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전쟁이 일어날는지 그쪽은 언제나 불투명해요. 상황이.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징조를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누가복음 21장에서 갖가지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 여기 마태복음 24장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이런 징조예요. 그때의 정말 가운데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전혀 감각이 무디어져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지금 심판이 앞에 있는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 장가가고 시집가야 될 때가 아니거든요. 심판 앞에서는. 이건 뭐예요? 무디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무디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임해서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이것이 무디어져 있어요. 진짜 종말이 있어, 천국이 있어, 심판이 있어,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소기의 경일기예요. 듣지 않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말에 대해서 감각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고, 그때 밤에 주님이 임한다.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게 되어질 때 신랑이 깊은 밤에 온 거 아시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다 졸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무디어져 있고
깨어있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도적처럼 오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거의 그 모습 똑같거든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고요? 자, 45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예,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예요. 뭐 쌀, 보리, 밀가루 이런 걸 나눠주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때에 무슨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이게 지금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요 정말로 종말의 때입니다. 이제 심판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종말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더 일깨워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편하게 드리지만 예배 편하게 드리지 못할 날들 곧 오겠죠.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를 패하는 일들도 벌어질 것이고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올까요? 이미 문 앞에 왔잖아요. 상상이 안 됐던 것들이에요. 아무튼 어디 사랑제일교회인가요? 어디 거기가 예배를 중지시켜 놨죠? 강제적으로. 왜? 7대 조항을 안 지켰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중지시켰습니다. 행정권을 동원해서. 예, 그게 충분히 명분이 있고 그럴듯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무서웠어요, 그게. 어쨌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들은 행정권이 발동되어져서 금지당한 거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어지면 이제 벌이 보상도 해야 되고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핍박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갈 거예요. 이게 뭐 이름으로 백성의 안전을 위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그를 국민들이 이렇게 호응해 줄까요? 예, 거의 호응을 해줘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예배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명분은 국민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이런 게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뭔가 하나의 사인 아닙니까? 얼마든지 예배를 금할 수 있게 되어지는 문이 지금 열려 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우리 공권력, 우리 정부군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뭐를 힘들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저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한다라는 거, 예배를 폐하여진다라는 거에 공산주의에서나 모슬렘에서나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게 일어난다고?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보다 외국은 더 심하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거 절대 못 드리게 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냥 펼쳐지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집행을 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박수치게 되어지고. 누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요. 전염병이 이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더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전염병보다 더한 것들이, 기근과 전염병이 같이 오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교회 제대로 운행이 되어질까요? 힘들어지죠. 신앙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기 힘들어지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말의 한
징조들이에요. 이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지 아니하면 정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 우리 이 마지막 절 42절입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래요. 어떤 게 깨어 있는 건가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깨어 기도하라. 예, 잠깐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는요, 하나님과 이렇게 고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어질 때에만 깨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때 끊겨졌다고 그랬고, 다윗이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예배하며 이 전염병을 멈추게 했다고 그랬죠. 근데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자꾸 막혀요. 신앙 안에서 줄이 자꾸 이렇게 느슨해져 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와요. 이게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일신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명분, 다른 사람에게 또는 사회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명분으로 인하여서 좋은 것인데 더 좋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불 꺼집니다. 불 꺼집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의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그를 위하여. 여러분, 세상에 이 모든 움직임이 태양은 저절로 뜨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올려놓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요. 만약에 주님이 철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태양 올라오지 않아요. 불 꺼져요. 세상도 주님과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유지되어지고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시죠? 내 인생도 주님과 연결이 되어질 때라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연결이 끊기게 되어지면 망난이에요. 내 속에 모든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 다 쏟아져요.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와야지 그 전기 제품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거 죽는 것처럼 전기 제품이 아무리 좋은 냉장고라 할지라도 죽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연결을 하는 게 뭔데요? 기도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절로 나와요. 절로. 깨어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자, 이 10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전부 다 졸고 있다가 그들이 언제 깨어났어요? 신랑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저 군대에서 잠시 동안 통신병을 했습니다. 전시 동안에는 누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통신병이 본부에서 해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야, 니네 28중대 멈춰, 공격. 이거 어디서 지시하냐고요? 본부에서. 거기와 통신이 두절되어지면 전쟁에서는 큰일 납니다. 통신병 자칫 잘못하면 운동장 2바퀴 10바퀴 이거 아주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통신이 두절되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에 대한 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등이 없으면 우리는 우왕좌왕하다가 어두운 가운데 그냥 배회에다가 게임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기울여야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보고 두려워하고 이런 미혹당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두려움 속에서 떨다가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
곤두박질하게 되어지고 신앙은 파산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때는 예수 붙잡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혹시 가수 김현식이라는 가수 아세요? 내 사랑 내 곁에, 내 사랑 내 곁에 유명한 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99칸 이런 좋은 집에서 좋은 사업을 한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학교 중퇴. 왜냐하면 노래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랑 싸우고 그리고 그 노래를 잘하려고 무인도에 가가지고 열심히 목을 이우고 가지고 노래하는 것에 모든 자기 인생을 다 그런 거예요. 노래가 자기의 존재 이유이고 노래하는 것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노래 잘하려고 하다가 고뇌 속에서 대만추하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감옥 가고 안 하겠다라고 손 씻겠다라고 했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이번에는 술로. 근데 술로 먹다가 강경화가 생겨가지고 복수가 점점 차올라가고 얼굴 시커매지고 목이 점점 가게 되어지고 노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점점 죽어가게 되어지는 거 있죠. 약이 안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또 노래하고 그 노래하기 위해서 목이 안 나오게 되어지고 기운이 없게 되어지니까 또 술 힘으로 또 먹고 또 노래하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환호해요. 김현식 해가지고 본인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고백은 마지막 음반을 내는 데 있어서도 1절하고 쓰러져서 또 술 한 번 먹고 몇 마디 또 한 번 외치고 나서 또 쓰러지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더라. 완전히 절규하는 목소리만 하는 걸로 끝내더라고요. 그러고는 죽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저 사람 노래하는 것에 진짜 생명의 마지막 하나의 힘마저도 다 쏟아냈구나. 김현식 하면 그 시대 사람들 가수들이 굉장히 존경을 하더라고요. 김현식 형님 뭐 그러면서 그분이 제일 존경스럽다라고 하고 아직도 그분의 반도 못 쫓아간다라고 막 그렇게 존경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노래하는 것에 정말 생명의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저 그거 보면서 그래 저 사람 노래하는 거에 자기의 생명의 마지막까지도 다 쏟아서 한 소절하고 힘 다시 보충해서 또 한 소절하고 그리고 결국 마치고 죽는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지금? 야 심판 농담 아니야. 정말 농담 아니야. 천국 농담 아니야. 지금은 잠깐이지만 영원히야 영원히.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다 하더라도 잠깐이면 끝나요. 잠깐이면 끝나요.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쪽은 진짜 세상 진짜 만약에 이곳으로 끝나고 다음 세상이 없다라면 저는 자살하는 거 예찬론자가 되고 싶어요. 뭐하러 살아요? 힘들면 죽으면 되지. 근데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짜 세상이 있어요. 진짜 세상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잠깐 동안 지나가는 거예요. 경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점. 이 세상은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떡 하나 주기 위하여서 그런 정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나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걷어찬다고요? 잠깐 동안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한다고요? 내가 힘드니까 포기한다고요? 자존심 상하니까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포기한다고요? 이것보다 더 미련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 돼. 너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고 살아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 예수 빼면 시체야.
이거를 김현식이 토해가면서 노래하듯이 우리들도 토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무리 아파도 천국 가면 다 보상됩니다. 아픈 거 다 다리 하나 없어졌다고요? 다리 다 회복될 거예요. 눈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눈은 아끼겠다고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면 눈도 다 회복될 것인데. 자존심 때문에 못 가겠다고요? 자존심 다 회복시켜줍니다. 내 수치스러워서 아니에요. 그거 다 회복시켜줘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포기하고 믿는 거 포기하고 교회 포기하고 신앙 포기한다.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 망령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 있는 좋은 신발 갖다 버리고 쓰레기 갖다가 대신 들고 오죠. 귀한 거는 귀한 줄 모르고 엉뚱한 쓰레기만 갖다 들고 자꾸 들어와요. 집에다 싸놔요. 그 누구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예수에게서 끊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쓰레기예요. 심판이 목전에까지 왔는데 무슨 일이 뭐 있을 거야? 뭐 개의치 말어. 나는 딴 데다 관심이 지금 많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사망이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단순간에 한번 담을 생기고 뱉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소유권자입니다. 나의 통치권자입니다. 나의 결정권자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체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일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맡기면서 모셔드리게 되어지는 자는 진짜 주님이 책임져요. 저도 저에게 전적으로 맡기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책임지게 되어지는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요. 나를 믿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기고 그의 통치권, 그의 모든 결정권을 다 주님 앞에 위임한다고요? 그게 로드십이거든요. 그런 자를 향하여 주님이 책임을 져주죠. 심판 걱정하지 마. 마귀 걱정하지 마. 지옥을 전부 다 멸해놓고라도 너 건져내.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한 구원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지 아니하면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내 가운데 점점점 이 상황 속에서 같이 조리에 시들어 떠내려가게 되어지면 큰일입니다. 나 죽어도 정말 예수 믿다가 죽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다가 죽어야 되고 그래야지 장렬한 죽음이에요. 살아도 물론 예수 안에는 다 살죠. 점점 예수님은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믿음도 다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종말이에요. 점점 교회의 타락입니다. 믿는 자 수가 줄어듭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없습니다. 형식으로. 여러분 정말로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을 많이 그런 이야기 해요. 껍데기 죽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이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부지기수로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절반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조금 절반보다는 좀 적은 수가 졸아요.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여기가 진짜 세상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망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온 우주 가운데 지구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지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살아요. 진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라면 범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라면 적어도 그 순간 그 행동 그 결정은 다 죽은 결정이고 죽은 행동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 했는데 이 시대에 수많은 롯의 사위들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어쩌면 내일이 그런 일이 벌어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마지막 순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는 게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삶의 의무 앞에 그리고 나의 본분 앞에 성실하되 그것이 전부 다 누구랑 연관이 돼서 주님과 더불어 이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인가? 이게 과연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게 덕을 세울 만한 일인가? 이게 정말로 경건한 일인가? 날마다 이거 하나씩 따져가면서 그렇게 해서 죽는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해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거니까 죽음 두려워할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느냐 이것에 포커스를 잡고 움직이는 거 이게 멋진 삶이에요. 주영강교회 식구들 오늘 종말의 때에 이 징조를 통하여 예수 붙잡는 것에 더욱 초점 맞추고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